오늘도 참으로 귀한 주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동안에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산책을 하시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 범죄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겠지만 저는 그 처벌이 죽음 이후의 끝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수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살인을 하고 또한 잘못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인간이 정한 어떤 모습으로 그에게 형벌을 가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형벌 또한 객관적이지 않지요.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내리는 그런 결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당한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판단을 하셔야 되지요. 이 세상은 불공정합니다. 불평등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모든 것의 끝이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합당한 그런 페널티를 분명히 주신다. 그분만이 공정하시고 그분만이 평등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그분이 합당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날이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또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그치게 할지라도 절대로 유혹에 흔들지 말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과거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안 삼아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자랑하며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렇게 자랑하면서 현재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삶은 엉망인데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내가 그랬었는데 라고 하는 그것을 위안 삼아서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당연히 그치게 하고 걸림돌이 된다는 진리의 말씀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리게 되고 그치게 되어지면서 믿지 않습니다. 진리를 그렇게 쉽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본성은, 특징은 바로 사람들을 그치게 하고 걸림돌이 되게 하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알고 십자가 사역을 믿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여 주셔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동요가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그분께 반응하게 되는 것이요.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치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짐과 우리에게 속박을 가하는 모든 멍에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로서 실제로 자유하게 되었다고 바울이 선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 영원한 멸망뿐만 아니라 세상의 온갖 근심과 염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물질, 돈, 자신의 약점과 콤플렉스, 약함 등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에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콤플렉스와 약함에 자유하십니까?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겠다, 저렇게 판단하겠다 라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런 것에서 여전히 속박당하고 멍에를 메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지요. 자유케 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자유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곧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바울이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는 종의 머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들은 믿음에 따르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라고 말했지요. 오늘 6절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게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에 보면 for in the Christ,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가 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그분과 완전히 연합된 성도들은 아무런 혜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 할례나 무할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바로 믿음에 따른 성령으로 역사하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For in the Christ,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에게 정말 가치가 있고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는 것은 의의 소망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할례와 율법 준수와 같은 그런 자기의가 구원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그런 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있고 가치가 있겠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획득한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것으로 소유되어지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의는 설 자리가 없고 아무런 효력도 없고 발휘할 수 없으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 자기 의 드러내는 것이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 예수님께서 획득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할례와 같은 율법 준수와 같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의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지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효력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의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 자로서 이제 그 바른 관계를 더 지속시키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쓰며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걸 소망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비롯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구제, 헌금, 새벽기도, 금식, 예배 참석, 이런 신앙 행위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오히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신앙 행위들이 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통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다는 그것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으로 삼을 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에 이러한 신앙 행위들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거기에 만족과 위안을 삼고자 하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데, 내가 과거에 매일같이 새벽기도 봤는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모습이지.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여 주여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안에서 주는 참 자유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속박과 얽매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의 신앙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와 기쁨은커녕 항상 타인을 의식하면서 타인과 경쟁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경쟁적으로 타인을 의식하면서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런 신앙 행위에서 벗어나야 되죠. 의의 소망을 오히려 기다리면서 벗어나야 되죠. 그런 것들이 아무런 효력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 알아야 되죠. 오히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가?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할례나 무할례가 가치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가장 관심 있고 중요한, 바로 유일한 그들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그분과 연합된 자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먼저 살펴보았던 믿음에 따른 성령으로 역사하는 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의의 소망,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방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인도를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고, 곧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에게 있는 참된 믿음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뭐를 말합니까? 의의 소망,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뭘 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과 믿음을 말합니다. 세 가지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통합니다. 성경은 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5장 6절에서 의의 소망,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과 믿음을 말합니다. 사랑,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와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신앙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담긴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가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 있느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담기지 않는 그런 꽹과리와 울리는 구리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담긴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의의 소망을, 그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냐 말입니다. 우리 은혜의 성교의 가족들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지요. 우리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바울은 과거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다름질에 비유하면서 과거에 그들이 다름질을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름질과 관련해서 신앙의 이정에서 비유된 이 다름질은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누가 먼저 도착하는가로 우열이나 우승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름질을 한다고 할 때에 그 다름질은 누가 먼저 피니시 라인에 도착하는가 라고 하는 우열이나 우승자를 가리키는 결정하는 그런 다름질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모두 다름질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누가 먼저 그 피니시 라인에 들어오는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 피니시 라인에 끝나는가, 들어오는가, 즉 상대적으로 우열을 판가름하는 경쟁적인 모습,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런 경쟁적인 모습으로 누가 더 열심히 구제했는가, 누가 더 열심히 기도했는가, 누가 더 열심히 금식했는가와 같은 그런 우열과 경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객관적인 기준, 곧 트랙에 따라서 신앙의 여정을 가는, 각자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 존재들입니다. 경쟁적이 아니지요.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유혹하기 전만 하더라도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 그것을 믿고 신앙의 여정을 잘 달려가고 있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 모습들을 지적하는데, 이를테면 과거와 달리 율법주의자들, 곧 거짓 교사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막아서 제대로 신앙의 이정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유혹에 빠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지요. 여기서 막다라는 말은 단순히 방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끼어들어서 다름질하는 그 경주자로 하여금 그 달리는 길에서 방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다름질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자기 어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열심입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 다름질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의한 열심이 아니지요. 자기 어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국은 곧 멸망과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이들을 유혹한 그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이들을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지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사단의 괴계와 술수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이렇게 방해하는 자들은 바로 영적 싸움, 그들의 배후에 사단과 마귀가 있어서 그들의 괴계에 의해서 거짓 부사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련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예정이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 보십시오. 걸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은 항상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죽음, 그 피니시 라인에 우리가 도착하는 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수많은 방해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과거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다름질을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영적 싸움을 잘 해나가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이처럼 바울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권면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래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천국은 나에게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나는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 믿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그분이 사랑하셔서 영원전에 택한 사람들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가지 우리에게 있어지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말하고 의의 소망이 있다 말하지만 만약에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다면 그건 다 거짓입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우리가 의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그분의 피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뿌려서 죄 씻음과 정결되게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 그런데 오늘 조국계의 모습 보십시오. 뒤바뀌었습니다. 자기를 정결케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여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전도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들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런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피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뿌리면서 정결케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올바른 순서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될 중요한 결과를 그들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 5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는지 알겠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적은 누룩, 누구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들과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에 심각한 피해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를 바울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 그렇게 영접했던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험 세계에서도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모습들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인간은 진리와 옳은 가르침에 대해서는 참으로 덜이 수용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처럼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수용하고 반응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적은 누룩이지만 나중에는 그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리라고 바울은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처럼 자기 눈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던 그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책망이지요. 사랑의 채찍이지요.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5장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주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유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이들이 결코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잠시나마 넘어갔지만 결코 이제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확신한 데 있어서 확신하는 데 있어서 그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한다고 하는데 바로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논리적인 설득력이나 언변에 그 확신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바로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갈라디아 성도들이 현재 일시적으로 복음에서 빗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들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의 언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 아닙니다. 자신의 논리력과 설득력 아닙니다. 주 안에서 확신한다 라고 말하는 지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존하면서 다른 마음을 절대로 품지 아니할 것을 확신하고 있지요. 반면에 누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교사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주의자 전체를 말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중요한 확신을 하고 있지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잠시나마 그런 유혹에 빠져서 빗나가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그 이후의 말씀처럼. 또 다른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최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확신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보편구원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죽으면 인간의 영혼은 멸절할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없어질 것이다. 영혼 멸절할 것, 영혼 멸절설,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분에 의해서 의가 없는 사람들은 다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두 가지 확신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두 가지를 동시에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음모에 대해서 자신을 변증하지요.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그치는 것이 그려 그렇게 되었으리라. 당시의 바울은 우리가 이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11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맥상 바울이 사람들에게 할례 및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그런 음모론이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지금도 바울이 할례를 전하고 있다는 음모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교사들이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음모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과거 자신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을 때에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당연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대 전통을 중시하라고 가르쳤지요. 과거에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믿은 후에는 오로지 십자가 복음만이 참된 진리라고 믿고 설파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 바울의 삶과 가르침을 덜먹이면서 바울이 지금도,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지금도 유대교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만약 자신이 지금도 그렇게 가르쳤다면 왜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겠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지요. 핍박받겠습니까? 바울이 거짓 교사처럼 유대교 그리스도인처럼 윤리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다면 핍박받겠습니까? 안 받지요. 사실 바울이 거짓 교사 및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음모대로 할례, 율법도 준수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가르쳤다면 결코 바울이 전한 십자가는 그들에게 끄리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야말로 이방인들도 물론이거니와 유대 그리스도인조차도 쌍수를 들고 그런 바울의 가르침에 환영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떤 모습입니까? 핍박받는 모습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을 줄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이지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다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결과적으로 순교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지지와 인기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그야말로 순풍에 돋단 듯 그렇게 전파되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비록 그 복음이, 그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을 그치게 했지만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자신의 의와 노력을 더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예수도 믿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공적 예배도 참석하고 구제도 얼마만큼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도 믿고 거기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된다, 구원 얻는다 라고 말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교회를 올 것입니다. 근데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확실한 근거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그치게 하고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역만이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다른 것에 덧붙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전하지는 않지만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강요하고 은근히 붙이는 경우가 조국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중직자를 뽑을 때 새벽기도 참석했느냐, 공적 예배에 참석했느냐, 11조로 내느냐, 교회 여러가지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했느냐, 헌신과 봉사 얼마 하느냐, 이것들을 말미암아 교회 중직자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후보자 명단에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정도 교회의 상황은 이해되지만 과연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부추기고 유도하는 모습은 결국 자기 언을 드러내게 하는 통로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자기 언을 드러내고자 하는 통로입니다. 또한 이런 교회의 모습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그로 인한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의 모습이 아니지요. 이런 왜곡된 신앙생활을 낳고 성도 상호 간에 심각한 위화감과 경쟁감을 부추기는 효과를 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골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여러분의 의를 덧붙여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부추기는 경우는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시거든 살짝 나오셔서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많은 사람을 그치게 합니다. 걸림돌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그 어떤 것도 덧붙여서 가르치는 그 모든 행위에 유혹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치게 할지라도 그 십자가 사역만이 우리의 구원에 완전하고 충분하니 그 십자가 은혜를 굳건히 믿고 믿음 위에 서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되지 말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만이 충분합니다. 그 십자가 복음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의의 소망을 철저히 기다리며 또한 사랑으로 사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뿌려서 조국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